지난 시간 먼저 정리해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살자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었고, 결국에는 베델로 와서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돌아오는 길에는 자기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라헬이 죽게 되었죠.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마지막에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라헬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베논이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 회복을 의미하는 베냐민으로 짓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슬픔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베논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만 위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나타나는 본문인데 에서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서의 족보. 먼저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단락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4개의 단락으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에서의 족보인데 큰 틀에서 족보를 얘기를 해요. 주로 에서의 아내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데 에서의 족보를 조금 더 상세히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서의 족장들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0절에서 30절 세 번째 단락은 호리 족속과 그 족장들 내용인데, 호리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세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 호리 족속의 족장이 세일이었죠, 이름이. 그래서 족장 이름도 세일이고 그 지역도 세일 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리 족속과 그 족장들을 얘기함으로써 에돔 족속이 호리 족속을 다 거느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나중에 신명기 2장 12절 가면 에서 자손이 호리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서 사라지게 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31절에서 43절인데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과 종족, 거처, 이름에 따른 족장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 그리고 족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에서의 족보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그 원줄기도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도 아닌데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81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는데 누가 센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틀리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네, 81명의 이름이 나오고 엄청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을까? 솔직히 35장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족보, 야곱의 족보로 마치고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12아들 이름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36장을 싹 뺀 상태로 37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2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38장에는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야곱의 족속들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35장 후반부에서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37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족보 이야기가 딱 연결이 될 텐데 굳이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끼워 넣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뚜렷하게 또 나오더라고요. 먼저 야곱과 에서의 대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야곱과 에서의 대조.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줄기죠. 이걸 창세기 3장의 내용으로 표현으로 하자면 여자의 후손 줄기가 야곱이 되는 것이고, 언약 밖에 있는 에서의 줄기는 뱀의 후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줄기가 나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야곱과 에서가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6장의 에서의 족보, 그리고 에서가 세일 땅으로 옮겨가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리가 되는 것을 보았었죠. 그 앞으로 넘어가도 그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되어지죠. 롯이 동편으로 멀리 떠나가게 돼요. 여기서도 에서가 야곱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이 세일은 야곱이 있는 곳에서 동쪽에 있어요. 멀리 떠나가게 돼요. 동쪽은 좋지 못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죠. 그게 뭡니까? 에덴의 동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동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를 얘기를 하고 대조를 얘기하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야곱,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나오고 야곱 족보가 나오고 에서 족보가 나오고 다시 야곱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에서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야곱으로 만들어 내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에서의 족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뭔가 야곱의 삶이 좀 괜찮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영 별로예요. 야곱은 하란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20년 동안 자기 삼촌을 섬겼어요. 거의 종살이를 한 거죠. 종살이. 밤낮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삼촌을 위해서 양을 쳤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거는 뭐 1000대밖에 없었었죠. 결국 그의 꾀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에서의 삶은 어땠는가? 야곱의 20년 동안 에서는 세일 땅에서 크게 번성케 되었음을 보게 돼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세일 쪽에서 오게 되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사병 400명을 데리고 왔죠. 400명은 전체 인구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전체 인구를 다 데리고 나오면 다른 족속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데리고 나온 게 400명이면 엄청난 군사력과 그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8대에 이르러서 왕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해준 축복을 봐서도 야곱이 더 잘 돼야 되고 복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리고 에서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야곱에게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 야곱은 복받은 자라는 거죠.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천한무적이죠. 천한무적이에요. 빈틈없는 언약이에요. 축복이죠. 그럼 에서의 축복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자, 마지막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버리리라. 이 말은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힘을 키우면 그제서야 아우에게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예, 열악한 환경, 열등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에서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고 야곱은 정말로 그야말로 축복인데 우리가 볼 때 야곱의 모습은 저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이 더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밤낮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저 친구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의아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었어요.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우리들이 의아해하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늙어 죽을 때까지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없이 죽는데요. 병도 안 걸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 하나님 백성인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맨날 고통이 따르는데 저 불신자들 보니까 하나님께 막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결과가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16절 이하인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너무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될 때 그때 정확하게 깨달았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네, 이들은 잠깐이란 거예요. 꿈에서 깨는 것처럼 이들의 형통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깬 것처럼 이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면 지금까지 꿨던 꿈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돔의 결국이 그렇습니다. 에돔이 처음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에서가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의 결국이 뭐냐? 그건 오바댜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서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있던 그 건설한 왕국, 에돔 왕국, 그 왕국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10절,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이들이 왜 심판받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보게 돼요. 교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 하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자기를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세일 땅에 에서가 건축한 이 왕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좁죠? 너무 좁아요. 이게 엄청 높은 지역에 그 큰 돌을 깎아서 그 안에 계곡이에요. 골짜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당연히 교만을 할 만하죠. 이리로 침범하려고 하는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조금밖에 못 들어와요. 영화 300 보면 그 골짜기 같은 데 싸우죠. 그래야지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많이 못 덤비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 들어가고 나면 이 안이 이렇게 점점 커져요. 안에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은 자여,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들이 자기들이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극에 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에서의 족속들은 야곱의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 형제를 너무나 박해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거죠. 이 교만과 형제를 박해한 것은 세트로 묶이게 돼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심해져요. 아까 10절부터 봤지만 처음에는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남들이 늑탈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다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갈 때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 도망하는 이들을 그들의 적에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이들이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에돔이 멸망한 이유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 이 점을 두 명의 에돔 사람 헤롯과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아이들 2살 미만 다 죽였던 자죠.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을 박해한 자죠. 이 헤롯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밑으로 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밑으로 두길 원하지 자기 위로 올라오면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려고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액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도망쳐서 숨어 있어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서 네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사람이 도액이에요. 이 도액도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 왕도 에돔 사람. 이 도액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죽을 때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게 52편 1절에서 7절인데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거 도액이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도액이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이 도액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사람들 매도하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 그 재물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충분히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족 속의 형통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의 형통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느끼는 시간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인생의 시간을 딱 보시면 그건 찰나와 같아요. 순간적인 거예요. 점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응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해야 되는 복이 뭘까요? 에돔이 이렇게 교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이들의 형통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들이 아무리 형통해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뭔가? 우리가 원해야 되는 복이 뭔가? 다윗의 시편을 이어서 보면 알게 됩니다. 도액을 생각하면서 쓴 시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52편 8절과 9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사람이 원하는 복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행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9절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자기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목숨이 유지되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가 보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으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살려놓는다라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날 살려줄 거야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실 것이고 나는 이미 베푸셨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해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의 삶을 보니까 돈도 별로 없고 돈이 많아졌었지만 결국 기근이 찾아와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크게 명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어렵게 살았었어요. 그럼 이걸 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했으니까 물질, 명예 이러한 것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해도 물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명예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죠.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아요. 군사력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왜 찬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이 복이 정말 중요하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주실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죠? 택하심이 있었죠. 예정하심이 있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 받는 것. 이게 정말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복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몇 절 읽어봤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 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에서의 형통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에서의 형통 풀과 같이 금방 시듭니다. 하나님 시간대로 봤을 때는 찰나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부러워 보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과 족장으로 번성케 된 에서의 족보가 부러우십니까? 그러나 왕은 누가 세워주는 왕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가 세워주는 왕이 중요합니까? 내가 스스로 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왕이죠. 에서는 스스로가 왕이 된 자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이라고 한답시고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어요. 이걸 듣고 자기가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노력의 결과로 맺어진 것이 바로 스스로 왕됨이에요. 왕국을 건설했어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삶은 자기 후손들에게도 나타나요. 우리가 읽은 그 족보를 보시면 왕들이 막 나열되는데 이 왕들이 부자 세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 사람 어디가 왕이 되고 그 사람이 폐위되면서 어디 사람 어디가 다시 왕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왕 되고 싶어서 그 에서의 핏줄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겠습니까?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을 풀고 보니 쓰레기 봉투였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짐을 지고 이게 왕이다, 이게 최고다고 도착해서 딱 풀었는데 이거 쓰레기 봉투를 잘못 가져왔네. 눈이 어두워가지고 집 앞에 내둔 쓰레기 봉투를 금인 줄 알고 가지고 온 거죠. 하지만 야곱의 후손이 그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 왕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거는 다윗의 행위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된 것입니다. 교회들도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세워주신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왕이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왕이 되는 것은 에서와 같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무거운 것처럼 가지고 나르고 다니지만 결국 그걸 펴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들어있고 돌아보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게 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고 갈 때는 뭔가 힘든 것처럼 느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뚜껑 딱 열어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에서의 형통 따라가다가 그 형통의 맛을 본 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에게 무슨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근데 이 쓴뿌리를 또 신사도에서는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쓴뿌리는 교회 안에 믿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스스로 살펴라,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이 앞절에 나와요. 14절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서로 돌보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 조심해라.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이 에서가 이 음행과 망령됨을 함께 했던 자예요. 음행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장가든 것이죠. 가나안 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다 맞이해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을 크게 만들었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리고 이 음행,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후손, 그 선조로서 또 그리스도의 자손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 네, 음행과 망령이 세트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형통을 좋아하다가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지만 받지 못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3절에서 에돔의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은 야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가 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야곱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헤롯 왕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헤롯 왕의 길을 가면서 세상으로부터도 왕의 그 대우를 받으면서 영적으로도 왕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헤롯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모조리 처단했었던 헤롯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야 해요. 비록 그 걸어가는 길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에서의 족보에 기록된 우리를 야곱의 족보로 옮겨 넣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에서가 왜 이렇게 형통할까, 왜 이렇게 강력할까 생각하면서 에서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망령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우리들의 족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야곱이 우리들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